여러분 혹시 GDS라는 말을 아십니까? GDS.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말이 고민 딜레이즈 쉬핑이라는 말, 이니셜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콩글리시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줄여서 쓰더라고요. 어떤 유튜버가 만든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상표 등록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그러니까 기왕에 살 거면 빨리 사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는 그 기간만큼 배송만 늦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사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살펴봅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가? 가격은 어느 곳이 가장 저렴한가? 다른 비슷한 제품은 또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살펴보고 고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물건을 구입하시죠? 그러면 왜 그렇게 고민하면서 결정을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고민해서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더 좋은 물건이 혹은 더 저렴한데 나에게 적절한 물건이 보이면 그 후에는 너무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하니까 가장 좋은 물건을, 나에게 가장 적절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질수록, 그리고 가치가 높아질수록 그런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싼 물건이야 금방 고르는데 내가 사기에 너무 비싸다 싶으면 고민하는 시간도 길어지지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고민, 또한 가장 가치 있는 답이 그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3장은 히브리서의 전반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요약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설명을 하면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3장만 잘 읽고 이해를 해도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히브리서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떠나려고 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 이제 내가 예수님 그만 믿어야겠다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확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겨냥하는 독자층은 매우 명확합니다. 히브리서는 다원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 써졌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이잖아요. 자기 민족의 원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 예수님을 뒤로 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배교의 위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 그게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맞춤형 광고가 딱 떠오르면서 홍보를 하는 것처럼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서 편안하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통하여 여기에 진짜 정답이 있다. 여기에 진짜 너희들이 선택해야 할 그분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교 우위를 선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광고할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계속 비교해요. 무엇과 비교를 할까요? 1장에서는 선지자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천사와도 비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선지자나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아론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이 서신을 읽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광고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끝판왕이라는 표현에 조금 거스르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요새 모든 제품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좋은 거, 끝판왕.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뒤로 좀 넘겨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보다 헬라 사상보다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3장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1절, 3장 1절입니다.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접속사지요. 앞에 있었던 내용과 뒤에 있었던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1장과 2장에서 했던 말과 그 내용과 이어진다는 겁니다. 1장,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선지자들과 천사들보다 높은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창시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나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뿌리와 그들의 사명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지요. 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부각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임과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원래부터 거룩한 존재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일부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대전도안교회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대전도안교회 청년들이요. 괜찮으십니까? 아, 그렇지. 나를 부르시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옆에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청년이요.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청년이요. 옆에 친구가 없다면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불러보시죠. 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청년이요.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우면서도 어떤 사명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안 느껴지시나요? 느껴질 때까지 계속 그런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선택할 만한 가치가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그런 겁니다. 마치 1+1 같은, 하나를 샀는데 다른 하나가 따라오는, 사도이신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기도 한 그런 느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했던 종교 지도자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고요. 다른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반면에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속죄제, 속건제, 화목죄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제사장은 사람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는 이 구약의 선지자와 비슷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위임과 전권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지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중보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합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다른 사람은 사람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했지만 예수님은 혼자서 그거 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이 올인원 크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한다는 말의 헬라어 언어는 카타노메인입니다. 바라본다, 주목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에 있어서 모세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던지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모세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도 신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3절부터는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고 모세는 지어진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모세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요, 모세는 집의 신실한 종이고 그리스도는 집 주인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실하고 훌륭한 종이어도 주인의 아들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요새 밸런스 게임 많이 유행하지요. 여러분에게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 대 재벌 2세.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대기업 임원도 귀하죠.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재벌 2세가 있으면 재벌 2세 선택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비유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모세로 대표되는 유대교와 예수님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관계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생각해라, 바른 판단을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보다 아들이 귀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유대교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7절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4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안식. 이 안식은요, 현세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향, 그 어떤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본문의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7절과 8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만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 음성이 들렸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읽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과 순종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고,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동료, 예수님의 짝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나 헬라 문화에 빠지게 되면 그 안식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의 위험에 놓인 사람들에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그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우월하시며 귀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안식,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순종하고 믿을 그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아이패드를 살까 말까, 내가 애플워치를 살까 말까, 내가 겨울 패딩을 살까 말까, 이 신발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처럼만. 여러분 한번 꽂히면 막 자다가도 생각나고 그러지 않아요? 꿈꾸고 막 그러시잖아요.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물건을 잘 고르기 위해 고민하는 것만큼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좀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한 선택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고민하느라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